오늘 말씀은 65절에서 72절까지 그리고 또 73절에서 80절까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절에서 72절을 보면 시인은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2절을 보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수많은 금과 은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느냐, 또 이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잘못된 길로 행했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이 살에 쪄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둔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인에게는 그런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67절과 7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해도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하는 것, 물론 설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말을 가지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기름이 껴서 둔해진 마음에서 기름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싫어하고 멀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6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대하신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고난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선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끼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둡니다. 유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 벌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이유, 그래야만 악한 길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3절에서 80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게 된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손이 자신을 만드셨다. 주님의 손이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 계명들을 배워나가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시인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에 반항하고 말씀에 반대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정말 친한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던 것은 한결같은 성실한 주님의 성품 때문이다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주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이 시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인을 꼬드기고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69절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이 시인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 이 시인을 엎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인을 향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 그리고 결국은 넘어졌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이 시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러뜨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인은 무엇을 하느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묵상했다라는 거죠. 시인은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땠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까지 속이느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엎드러진다는 거죠. 세워졌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거짓말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엎드려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79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가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죠. 돌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 믿었는지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실망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특징이 자꾸 분리되게 된다는 거죠. 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속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또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속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속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졌지만 하나님 또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